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급한 상황을 만나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나보다 더 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보다 더 급해서 양보해 줄 수 없는데 이기적으로 양보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려면 오해하는 걸 없애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없이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형편을 그대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을, 은혜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나름대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병을 주시고 나한테 왜 이러한 어려운 역경을 주셔서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지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말씀과 같으신 분입니다.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말을 듣고 청종하는 나의 자녀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고,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는 여호와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여호와지 너에게 재앙을 주는 여호와가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편견을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 꿈이 생깁니다. 현실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고 인정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천국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없어요. 아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내도 여럿인데 아브라함은 아내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75세의 그 아브라함, 혈혈단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좀 친근한 언어로 내가 너를 복 덩어리 되게 하겠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엄청난 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몇이라고요? 아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영적으로 복받을 단계라고요? 저주받을 단계라고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기에 자기는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그 꿈을 꿀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알게 되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요 부욕해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자손 천대가 복을 받게 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나와도 복을 받습니다. 아니 이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인정하자면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와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둘러 호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됩니다.
알곡을 심으면, 곡식을 심으면 100배의 알곡을 걷게 됩니다. 100배의 알곡을 걷게 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많이 혼나요. 발음이 후지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가고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적어도 성경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흉년이 드는 상황 가운데도 곡식을 심으면 100배의 알곡을 거두게 됩니다. 이삭처럼요. 우물을 파면 광야일지라도 샘물이 퐁퐁 치솟게 돼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말씀하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자면 우리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요새 그런 노래를 막 부르는데, 막 여러분의 나이가 75세여도 상관없습니다. 75세 부름받았어도요, 예수님 믿으면요 100년을 더 삽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인생 종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100년을 더 부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목표 지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배회하다가 바다 한가운데 좌초되는 겁니다. 배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근데 목표가 항상 잘 보이던가요? 안개 끼고요, 폭풍이 치고요, 풍랑이 일면요 안 보이죠.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목표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기 때문이죠?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비게이션,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침판을 보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쭉 가다 보면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폭풍이 몰려오지요, 때로 안개가 끼지요, 때로 파도가 치지요. 참 당황스럽죠. 당혹스럽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표 지점이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망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반드시 천국을 갈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반드시 부흥할 거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반드시 형통할 거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분명히 기도응답 받을 것이다. 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나침판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 풍령이 해도 괜찮습니다. 파도가 쳐도 괜찮습니다. 안개가 껴서도 괜찮습니다. 말씀의 지시를 따라 쭉 하면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꿔야 돼요. 그 비전을 맛봐야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 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손 천대가 잘 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그런가요? 여러분 현실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건강하게 막 그냥 인생 졸업할 때까지 팔팔하게 뛸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현실을 보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막 그냥 막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니까 막 진짜 빵빵하게 모든 게 다 희망적이십니까? 믿음이 대단하신데 저는 가끔은 보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도 없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은 엄청난데 현실을 보니까 이건 영 아니잖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목표 그것과 현실은 영 아닌 것 같은 상황이 솔직히 가끔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갖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만이 계속 현실일 수 있어요. 부자 되는 건 고사하고 빚만 점점 늘어가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좌절하는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식들을 볼 때 이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 그게 가슴이 무거워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장들은 울어요. 차 타고 가다 웁니다. 모르죠? 강한 척하죠. 가장들은 나만 바라봐죠. 뒤돌아서 울어. 그게 가장이야. 차 타고 가다가 눈물 흘려. 그게 가장이야. 큰 소린 쳤는데 현실은 아니거든. 그럴 수 있어요. 뭐 또 차 다 잘 된다 그러는데 현실을 보니까 불경기야. 경기도에 불이 붙었나? 하여튼 불경기야. 그래서 매달 적자에 허덕여. 그걸 보면 내가 무슨 언제 부자가 되고 언제 베푸는 삶이 되고 언제 나누는 삶이 되겠나. 거기다가 기도도 안 돼. 오면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면제. 그냥 왜 이렇게 잠이 잘 와? 성경만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원대한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비전은 엄청난데 내 현실은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꿈을 잃지 마세요. 그래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저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저 여러분은 형통할 겁니다. 저 여러분은 건강할 거예요. 아파서 죽지 않을 거예요. 건강해서 용수철처럼 하늘나라 튀어 올라갈 거야. 가난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욕해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왜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현 상황은 아니지만 현실을 볼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마침내 자식들을 더 낳고 힘이 얼마나 센지 130의 아내를 잃고 120의 아내를 잃고 135세 3년상을 하고 나서 나도 헷갈린다. 130인가요? 하여튼 130의 리브가를 잃고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다시 얻어가지고 다시 6남매를 낳고 인생 졸업할 때까지 애를 낳을 정도의 건강함이 있어요. 17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부름받을 현실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현실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꿈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은요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종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을 너무 아주 그 잔인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잔인한 벌을 줘요. 근데 가장 잔인한 벌이 뭐냐면 이거예요. 물통을 2개 갖다 놓고 물통을 2개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이쪽 물통에 물을 이쪽으로 갖다 붓게 만들고 다시 이쪽 물통에 물을 이쪽 물통으로 갖다 붓게 만들고 하루 종일 그것만 시켜. 그것만. 또 하나는 삽을 주고 나서 구덩이를 파게 해요. 다 팠으면 다시 묻으라 그래. 다시 묻었으면 다시 파라 그래. 그걸 계속 반복시켜.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어떨 것 같아요? 꿈이 있을까요?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계속 반복하니까 그러면 사람이요 미쳐버립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살해버립니다. 사람은 꿈과 희망을 잃는 순간 인생 종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꿈을 꿔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꿈,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희망, 그 꿈과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자초되지 않아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인물이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꿈은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꿈은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빌 하이벨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꿈이 있어야 사람이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뭔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따라서 하십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갖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으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 폐병으로다가 죽어가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치유로 된 꿈을 꾸고 바라보니까 진짜 폐병이 떠나갔습니다. 폐가 건강해졌습니다. 완벽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래 간구하노라, 그 말씀이 있어요. 아, 사람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 있구나. 나는 잘되는 거로구나. 예수님 믿는 나는 잘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요 목사가 돼가지고 불광동에 천막을 하나 쳤어요. 거기다가요 돈이 너무 많아지고 사과개짝을 하나 놓고요 가마대기 갈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의 내용을 잘되고 있을 때 범죄를 강구한다.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막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3,000명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3,000명을 받았더니 3,000명이 되더래요. 이번엔 6,000명 그랬더니 6,000명이 되더래요. 이번엔 10,000명 그랬더니 10,000명이 되더래요. 10만 명, 30만 명, 50만 명, 70만 명. 그가 이름하여 데이빗 조용기. 조용기 목사님이 원래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 폐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소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꾼 거예요. 치료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비전을 붙잡고 그 꿈을 잡고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에 꿈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교회에 꿈이 없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꿈을 꾸며 나아갔을 때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됐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20세까지 그가 쓰임 받다가 건강하게 하늘나라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우리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꿈이 있으면 활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다는 꿈이 있으면요 삶에 희망이 생겨납니다. 용기가 생겨납니다.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아멘. 사람은 꿈이 있어야 생기가 도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오는 줄 아시죠? 태양계와의 거리가 가깝냐 뭐냐, 태양계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여름인 거고 멀어지면 겨울인 거고 그래요.
왜 지구가 가까워지다 멀어지다죠? 지구가 삐딱하게 이렇게 틀어졌어.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1년을 도는데, 그렇게 돌면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은 이 봄이 오는 거고, 이게 멀어지면 겨울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열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태양이 비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합니다. 우리는요,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가까이 하면요, 봄날이 옵니다. 겨울이 떠나갑니다. 잘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위에 설 때 말씀 그대로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결코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 꿈을 꾸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더니 자궁암이잖아요. 병원에 와서 다시 재검받고 치료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의사를 따라가서 치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죠.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내 자궁암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궁암 사라질지어다,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열 오르는 거 사라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열 오르는 거 사라질지어다, 온도가 제대로 될지어다. 선포한 거예요. 저는 보름인 줄 알았더니 석 달이래네. 석 달을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랬더니 석 달이 지나는, 석 달쯤 된 그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궁암이 빠져나가라, 예수님 채찍에 대해 나음을 입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화장실 가고 싶네, 나아가네. 존귀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보혈이 화장실을 향해 가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앉아서 힘을 주면서 존귀한 주 보혈이 쑥, 암덩어리가 쑥 빠져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5년 만에 감사원금 하더만. 5년이 지나야 완치 확인을 하려고 그랬나? 5년 만에 감사원금 하더만 그분이. 그분이 자궁암으로부터 자유케 된 비결이 뭐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비전으로, 그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자궁암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묶이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십시오. 그 언약 위에 서십시오. 그럼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돼서 여러분은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억눌린 삶의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보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롤 버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40대 초반에 6명의 자녀를 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동시에 무용학교를 운영하는 자매였어요. 풍족했어요, 삶이.
그런데 어느 날 근육이 잘 풀리지를 않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근육 무력증이래요. 근육이 굳어가면서 힘을 못 써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 사무실도 못 나가죠. 무용학원을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서 자리에 앉아있다가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이제 눕게 됐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심장이 그치고 호흡이 그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활절 날 교회 찬양대원들이 와서 집에 와서 노래를 불러줬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했지? 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지? 이런 마음이 확 불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막 뜨거워져 가슴이. 꿈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병들어 누워서 꼼짝 못할 때 성가대원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니 나보다 더 못한 병자들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몸을 부들부들 떠면서 겨우겨우 움직여 기어가면서도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가서 찬양을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길수라도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마지막 그 찬송을 불렀어. 막 그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희한하게요, 자꾸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러더니 몸이요 점점 좋아지더랍니다. 그 마침내 완벽한 건강을 되찾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요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어떤 저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그 어떤 질병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압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묶어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현실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잘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곡식을 심으면 100배의 알곡을 얻게 될 거고, 우물을 파면은 샘물이 펑펑 치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여러분, 만년필 가운데 세계적인 만년필이 어떤 만년필이죠? 예? 볼펜 말고 만년필이요. 파카 만년필. 원래 파카라는 사람이요 이 만년필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가글지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걸 둥그렇게 타원형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이렇게 둥그렇게 타원형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사장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잘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만년필 회사 하는 거야, 타원형. 근데 그게 전 세계에 대박을 친 거지. 전 세계를 평정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 온전히 회복시킨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 아이디어를 붙잡고 나아가면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자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잘 되는 나를 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늑대소년 아시죠? 어떤 애가 기고 있는 걸 늑대가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 늑대하고 같이, 늑대 젖을 먹고 늑대 그 새끼들하고 같이 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얘가 자랐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말을 해요? 늑대의 말을 해요? 늑대의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못해요. 늑대의 말을 합니다. 사람인데. 그리고 행동도 걸어가요, 기어가요? 기어갑니다, 늑대처럼. 왜 그렇죠?
평생 그걸 본 거야. 늑대를 본 거예요. 늑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늑대의 말을 습득하게 되고 늑대의 행동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한다. 주의 영광으로 화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고백하면요 진짜 하나님 목자가 되십니다. 진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또 아닌 것처럼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싫으세요? 여러분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성경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의를 준수하십시오.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심으십시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 있는 어떤 한 자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 카페 회원이래. 신앙 상담을 요청해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본래 절에 다닐 때 그분이 절에를 다니면서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배가 막 뜨거워지면서 그러한 막 그 감동이 일어나서 부르짖었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소리 지르지 않고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자기는 경험했다고.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말씀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의 복을 받게 되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뿐입니다. 조현정 성도님은 이 괜찮으세요? 이 신경 괜찮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처진 거 괜찮으세요? 조현정 성도님이 하나님의 보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음식을 먹다가 이 치아가 깨졌어. 너무 아파. 신경. 근데 임신한 상태라 이거 치료도 못해. 약도 못 먹어. 고민하더라고. 뭘 고민하냐고. 예수님 채찍만 들고 나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깨끗해. 애가 처져가지고 아직 저기도 아닌데 날 때도 아닌데 열심히 막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애가 처져가지고 밑으로 빠져나오려고 그래. 뭘 걱정하냐고 올리면 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야 올라와라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하니까 쭉 올라와. 괜찮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말씀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